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파트 2 이제 뭐가 남았죠? 이웃 사랑이 남았습니다. 자,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문명 사회입니까? 아니면 비문명, 야만적인 사회입니까? 당연히 문명적인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체계가 있어요. 법, 규칙, 질서 같은 이런 체계가 있어야 이 문명 사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미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없으면, 군대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범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너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조부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제사법을 제정하는 그 저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인데 내 삶에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면서 신약에는 뭐가 많이 형성되어 있냐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율법이 나오고 있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법. 뭔가 나를 억제고 옥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롭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유라 어디 가니? 은유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홍해를 무엇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건인데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상황입니까? 일어난 상황이죠.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내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12절을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다고요? 길리라.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도 원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는 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힘든 부모님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착하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자격을 먼저 따지고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에 특히 권위자들하고 이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기에 노력합니까?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네. 하율이는 부모님 공경합니까? 좋아요. 우리 희원이는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네.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관계 맺듯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잘 안 맺어져요. 그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솔직히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부모님보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말을 잘 못해도 친구들한테는 모든 얘기를 다 꺼내고 있지 않나요? 내 속마음까지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도 한번 열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들하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 하면서 왜 부모님하고는 그런 얘기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 친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없으면 지금 밥이라도 먹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그 관계를 좋게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인계명에서 1계명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첫걸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해칠 리 없지. 자, 이제 부모님에서 한 단계 더 넓어졌습니다. 이웃으로 가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돼서 이웃으로 이렇게 관계가 넓어져요.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이 10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 계명으로 하나로 요약해 준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를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나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인간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 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유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지우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성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계명부터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분명하죠. 다른 것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살인은 죽이려고 하는 그 동기,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무시하는 그 형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높여드립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존엄성 대신에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아주 잘못된 죄악입니다. 뭐죠?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애초에 이 성이라는 이 결혼의 범위 안에서 제한되도록, 성이 아름다운 결혼 안에서 제한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문란, 이 결혼이라는 그 가장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 대신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이외에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탐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할까요? 왜 도둑질을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하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일종의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 하나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위증,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미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한 말을 못하겠어요. 미움을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진실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찬양과 보호와 유익을 끼칠 요량으로 하는 조작이에요. 네. 보통 거짓말을 언제 합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진실을 드러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성격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안 좋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 나의 성향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내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산을 등산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산을 등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에 올라갔더니 무엇이 보이나요? 더 높은 산이 보이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단계 넘겼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특성이 근데 언제부터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내 안에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탐심은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런 소유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사물로 내 기쁨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탐심입니다. 욕망을 달래주는 것이 내게 만족까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또한 자기 숭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늘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억제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네 살인 너머에 있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다 통일한 것 같아요.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내 자신보다 더 진실을 더 사랑하도록 내 자신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를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흔히 얘기해서 내가 이 아이패드가 갖고 싶다가 아이패드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갑니까? 이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십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 이런 것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표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